아브라함이 몇 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네, 이해하셨네. 100세 때. 이 사람이 건강해서 아이를 낳았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건강했다 할지라도 아이를 낳으면 혼자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아내 사레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히 낳은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사라가 90세 때, 아브라함 100세 때에 이삭을 낳았을까요? 어떻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뭐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100세 때까지 기간을 더 늦추신 다음에 주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사람과 같은 그런 태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삭을 낳았는데 이 귀한 아들, 100세 얻은 아들, 정말 귀한 아들을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정말 슬픈 이야기였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 하신 거거든요. 이 테스트를 이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낼 줄을 믿었더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죽은 사람도 살려내실 하나님이시다로 믿었어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믿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기시는 의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의다. 그 믿음이죠. 행위?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신 분이야.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없어. 이런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다면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천국에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행위가 아니라 이 믿음으로 천국에 하는 겁니다. 쉬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 쌍둥이 아들 낳았는데 큰 아들은 에서고 둘째 아들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제 계보를 이어가요. 왜냐하면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아니한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을 굉장히 사모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이어가져 가는 분들을 보면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을 두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세요. 오늘 이 연대기 말씀을 들어오신 여러분도 사실은 뭐 제가 연대기 오시면 옷을 한 벌씩 드리겠습니다. 겨울 롱패딩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건 내가 뭐 여기다 팜플렛 걸어놓은 거 아니잖아요. 뭐 주신 줄 알았어요? 저를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롱패딩 그거 공짜로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도 롱패딩 없어요, 사실요. 저도 누가 선물 받고 싶어요. 저도. 네. 깜빡 속을 뻔했네.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 그리고 심판, 지옥, 영생, 영혼, 이런 거에 대해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고 오신 거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은요, 아브라함과 같은, 야곱과 같은 그런 영적인 계보를 이룰 수 있는 이제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에요.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하신 것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게 하신 그런 겁니다. 자, 야곱까지 왔어요. 야곱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다고요? 몇 명? 12명. 12명. 자, 12명 있었어요. 여기 이제 마태복음 1장 12절에 계보가 나오는데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거 보면 야곱을 낳았다. 그리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는데 12명이 나왔어요. 여기 계보를 이렇게 했습니다. 계보를. 네. 네. 이쪽에 이제 계보가 나오는데 마지막 요셉이 나오는데 왜 요셉이 이렇게 나오냐면 요셉이 이 집안에서 굉장히 출세를 한 사람이 돼요. 애굽에 어떻게 해서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거기 가서 아주 그냥 출세하죠. 애굽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총리가 돼요. 총리가 근데 어떻게 됩니까? 뭘 잘해가지고? 그렇죠. 꿈 뭐예요? 꿈을 잘 꿔가지고 꿈을 해석을 잘했어요. 꿈을. 근데 이 꿈 해석을요,
이 이집트 왕이 꿈을 꿨는데 희한한 꿈을 꾸잖아요. 2번이나. 그 꿈을 해몽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해석을. 근데 이 요셉은요 꿈을 해석해요. 그러면서 이 이집트 왕이 부르는 거예요.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는데 해석해보아라.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왕이시여,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 해석을 알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요. 꿈을 꾸게 하신 분 하나님, 꿈을 해석하게 하신 분 하나님. 요셉 굉장히 지혜롭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 거예요. 아마 하나님과 잘 이렇게 기도 생활이랄까요? 하나님과 대화를 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꿈을 해석하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대비할 것을 얘기하니까 이 왕이 그럼 네가 총리하면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총리가 돼서요. 총리가 되면 부모님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 야곱이랑 가족들을 다 70명이나 되는 가족들을 이 애굽으로 초청해 오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좋은 목축하기 좋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 땅을 분양받게 되는 거죠. 바로 왕이 분양해 줘요. 그 땅을 뚝 떼어 가지고 너희 가족들이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해 가지고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와 살게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너무 자식들도 많이 낳고 잘 살아요. 여기에 채색 옷을 입은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이 요셉이죠. 네. 총리가 된 요셉, 애니메이션으로 나왔던 영화 포스터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가 끝나고 요셉이 죽음으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기록이 출애굽기라는 책인데 2번째 책이에요. 이 책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6월절이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갑자기 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잘 살고 재미있고 번창하는 이 애굽에서 왜 사람들이 탈출하려고 했을까?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요셉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는데, 이 왕이 보니까 헤롯 왕이 아니고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입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네. 바로 왕입니다. 네. 이 바로 왕이 갑자기 생겼는데 다 옛날 일을 다 모르는 왕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애굽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일어난 이 요셉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억 못하는 왕이 보니까 자기 나라 백성보다 더 번창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거예요. 애도 잘 낳고. 근데 이들이 만약 전쟁이 나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면 큰일 나게 생겼다 싶어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 내려요? 아들을 죽여라. 애를 낳으면 애가 나와서 보니까 딸이네? 그럼 놔두고 아들이네? 그러면 이 아들을 나일강에 버려요. 물에 빠뜨려가 죽입니다. 다 그런 정책을 씁니다. 네, 근데 그리고 막 이제 노예로 삼았어요. 같이 잘 살았는데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고생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우리 살려달라고. 네. 그때 한 집안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애가 너무 잘생겨 예쁜 거예요. 이 아이를 죽이기가 아까워가지고 몰래 숨깁니다.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네, 석 달. 100일쯤 되니까 목소리가 너무 크고 너무 크게 우렁차게 우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이 누나가 이 아이를 100일 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이 나일강 강가 갈대 숲에다 딱 이렇게 놓아놓습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이 목욕하러 옵니다. 여기에 목욕하러 왔는지 물놀이하러 왔는지 왔어요. 왔는데 마침 이 공주가 오자마자 큰 소리로 이 아이가 웁니다. 그 아이 울음소리 나니까 신혈시켜서 저기 이제 그 상자를 가져오게 하죠. 열어보니까 아이예요. 이 공주가 볼 때도 이 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스라엘 유대인의 아이인 줄 알아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이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모세. 네, 모세. 출애굽기는 이제 모세와 함께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모세. 모세란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이에요. 물에서 건졌다. 모세. 네.
이 사람이 이제 커서 왕자가 됐는데 자기 백성을 때리는 이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게 탄로나니까 광야로 도망가는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광야에 가서 그냥 양이나 치고 사는 목자로 살고 있었는데 나이가 70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 않아요. 나무가. 신기하다 싶어서 가까이 가니까 거기서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요. 뭐하러?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지도자로 부릅니다. 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져라. 던져보니까 뱀이 되죠. 또 지팡이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지평하게 되고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무서워하지 마라. 그래도 못 갑니다. 막 또 하니까 형 아론을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트라우마가 있는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바로 왕 앞에 서는 걸 무서워하거든요. 트라우마가 있지만 갑니다. 가서 이제 우리 백성을 보내달라 하니까 이 바로 왕이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까? 안 보내주죠. 예. 이거 핸드폰 나 주세요. 내가 가지게.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내 건데 왜 줘요? 그러죠. 예. 그렇죠. 바로 같은 마음이네. 바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재앙을 내리는 것 하나님이. 재앙을. 제가 재앙을 내리면 주게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전 재앙을 못 내립니다. 하나님 재앙을 내립니다. 어떤 재앙들을 내리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피, 개구리, 이, 팔이 쭉 내리는데 참 사람이 막 이런 재앙이 내릴 때는 살려주면 보내줄게요 해놓고 살려주면 또 안 하고 10번씩이나 마지막 10번째 어떤 재앙입니까? 장자의 죽음. 이게 6월절이에요. 6월절 일이 뭡니까? 너물유, 너물월, 마디절. 그래가지고 넘어간다, 건너간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건너갈까요? 뭐가 건너가요? 예? 뭐가 맞았어요? 맞았어요. 뭐가 넘어가요? 달이 넘어가요? 재앙이 넘어가요? 재앙에서. 어떤 재앙에서? 죽음. 이 정확히 말하는 것은요, 건너간다, 넘어간다는 얘기는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들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는데 그 집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피가 인방과 양수 설주에 묻어 있으면 그 집을 넘어간다.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해서 6월절입니다. 그거예요. 재앙이 넘어가는 말이 맞습니다만은 그 심판하는 심판이 넘어가는 거죠. 심판을 하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냐면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데 우리도 죄 때문에 심판 받아요. 근데 그 심판이 내한테 오지 않고 넘어간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네. 제가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는데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돼요. 검찰에 끌려가서. 근데 그냥 넘어가. 없어. 죄가 없이 넘어가. 그냥 넘어간 걸로 끝났어. 그럼 어때요, 마음이? 정말 좋죠. 네. 이게 6월절이에요. 근데 6월절 이게 정말 좋은, 넘어가면 너무 좋은데 이게 6월절이 그 비결이 어디 있냐 말입니다. 뭐예요? 이게? 피예요, 피. 자기 행위가 아니고 피. 근데 그 피를 바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내가 다 죽이는데 그 집은 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 이 사람이 피를 바르겠죠. 그리고 그 피를 받은 사람은 재앙을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심판이 그 집에 임하는 넘어가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을 믿고 피를 바르면 넘어가요.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게 6월절의 핵심입니다. 이게 지난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피를 바르면 이분도 꽤나 죄를 범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 문을 넘으신다.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6월절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이 바로 왕의 장자 아들이 죽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들이 믿는 신 앞에 바알신 이런 큰 신 앞에 놓고 밤새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죠. 절대 안 살아납니다. 살릴 수 없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이들이 섬기는 신은 거짓이거든요. 사람이 고안에 만들어낸 거거든요. 절대로 하나님 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낙심 가운데 이 바로가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으니까 완전 낙심하고 그날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급하게 막 떠나라 그럽니다. 제발 떠나라.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어떻게 떠났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들은 빵 있죠. 빵을 구워서 먹었는데 보통 빵을 그냥 굶는 게 아니라 반죽을 해서 발효를 시켜요. 발효가 되려면 며칠 걸리죠. 근데 그날 저녁에 그들이 반죽에 넣은 걸 가져갔는데 발효가 안 된 떡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다 이렇게 무교병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떠나게 돼요. 그리고 떠날 때 미천 좀 달라 그런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돈 주셔야 가죠. 그러니까 막 그 애굽 백성들이 막 돈을 줍니다.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막 짐승도 주고 아주 막 제발 좀 떠나라고. 안 그러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 탈출은 사실은 이들의 능력으로 탈출한 게 아니고 누가 이렇게 탈출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탈출시켜 준 것을 성경에서 구원해 줬다, 구출해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출. 자기 능력으로는 탈출할 힘이 없는데 그 가운데서 건져주는 것, 이걸 구출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자, 계속해서 오늘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이들이 이제 떠나는 장면입니다. 막 이제 가지고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주 시내 인구만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떠납니다. 전주 시내 인구 많죠. 우리 66만 정도 되잖아요. 장정만 60만이니까 아이들 뭐 여자들 포함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두세 배 정도 더 많은데 어쨌든 60만이 떠납니다. 엄청난 숫자가 이날 저녁에 이제 빠져나옵니다. 자, 엄청난 대우를 갖추고 이제 떠나갑니다. 쭉 따라가는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제가 참 이 말씀 읽으면서 제 마음을 좀 들여다 봤어요. 이게 뭐예요? 사람 마음이죠. 어떤 마음이에요?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마음이 달라요. 그렇죠?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정말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것만 해주면요. 아니요, 없어요. 입 싹 닫죠. 사람의 마음. 정말 사람의 마음은 정말 쓰레기 같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쓰레기. 진짜 화장실 같다. 인간의 마음은 정말 믿을 수가 없다. 예. 간사하죠.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남자분들, 우리 여자분들, 결혼하면 손가락에다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고 참 또 그런 말로 하고 막 남자들 꼬실 때 하잖아요. 너는 오직 나의 별이야. 막 이러면서 별도 떠다준다 그러고 말만 해. 뭐 잠만 자게 해주신다 하셨구나. 요즘 잠도 잘 못 주무시잖아요. 그렇죠? 또 어떻게 해준다 그랬어요. 고백해 보세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결혼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어떻게 해요? 딴판이에요. 딴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 믿을 걸 믿어야죠. 우리 여자분들이 믿을 걸 믿어야 잘못 믿으신 거야. 마음이 확 달라지죠. 저도 결혼하고 변했어요. 저도 남자잖아요. 저도 변했어요. 솔직히. 근데 어떻게 해요? 변한 걸. 근데 그게 제 마음인 걸 어떻게 해요? 저도 안 변하고 싶거든요. 근데 안 돼요. 이 마음이라는 게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정말 그러더라고요. 바로의 마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가락에 놓고 바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로의 마음도 바로 바뀝니다. 바로가 바로 바뀌죠. 그래서 바로인가요? 예, 마음이 확 바뀌고 보내고 나서 무서워가 싹 보냈는데 보내고 나니까 조용해. 왜? 일하는 사람 소리가 안 들리니까. 아침에 일하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백성들이 다 떠났네. 그러면 이걸 누가 짓지? 노동은 누가 하지? 이거 큰일 났네. 괜히 이거 얘들 그냥 공짜로 풀어줬구나. 그래가지고 병거를 이끌고 갑니다. 뒤쫓아갑니다. 아주 정예 부대만 딱 끌고 갑니다.
왜냐면 추적해야 되니까. 소위 말해서 200병거로 돼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로 하면 탱크 전차 부대를 딱 끌고 탱크가 200대가 쫙 가는 겁니다. 이 전차는 그때 그 정도 있거든요. 탱크거든요. 200대가 막 하고 이제 쫓아갑니다. 어디로? 그 유대인을 잡으러 갑니다. 근데 그냥 잡으러 간 게 아니라 정보를 알아냈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이들이 위치한 곳이 홍해 뒤쪽, 뒤에는 홍해가 있어가지고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는 곳에 지금 얘들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온 거예요. 그래, 잘 됐다, 가자. 쫙 갑니다. 자, 이게 출애굽하는 이제 그래프인데요. 이들이 보면 여기에 지금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희한하게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홍해 쪽으로, 바다 쪽으로 인도하시. 배도 없는데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이제 전차들이 쫓아오니까 백성들이 멀리서 보니까 먼지가 막 나거든요. 먼지가.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많이 듣던 소리야. 많이 봤던 모습이야. 누구예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겁니다. 전속력으로 무기를 들고 오니까 이제 난리 난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쫓아옵니다. 그런데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일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바다에 와가지고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그러냐 막 이러면서 원망합니다. 막 욕하고 야 우리 투항하자 그러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보라. 가만히 있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홍해 바다 위에 손을 내밀라 그럽니다. 이렇게. 신기한 것은 어떻게 해서 배를 구해서 와가지고 태우라는 게 아니고 지팡이를 손을 내밀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다 위로.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바다에 바람을 불게 하시고 바다를 반으로 나누셔요. 그리고 길을 내셔요. 육지처럼. 안 믿어지시죠? 슬슬 또 이 부분에서 안 믿어져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100세 얻었다는 거 믿어지는데 여기서는 또 안 믿어져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 그죠? 금방금방 변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건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받기 위해서 많은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했고 사실인 근거들을 많이 밝혀냈기 때문에 굳이 그걸 제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을 굳이 말할 필요 없어요. 또 하나 그게 유물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 수 있다면 또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렸다면 하나님이 물을 피로 물들게 하셨다면 이거 바다 뭐 하나 가르는 게 뭐 대수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못 가르시면 능력이 거기뿐인 것이죠.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셔요.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던데 물이 벽과 같이 됐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벽과 같이. 그리고 거기를 통과를 합니다. 쫙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쫓아온 이 애굽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 뒤쫓아와요. 똑같이 바다로 쫙 같이 쫓아옵니다. 쫓아오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니까 하나님이 다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갑니다. 모세에게 딱 내미니까요. 그 벌려져 있던 물이 다시 합쳐져요. 그래서 이 전차 부대가 완전히 다 수장당하고 옵니다. 이런 모습이죠. 이들이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오고 이제 물이 다시 세력을 해보. 이 일이 이 출애굽기에 기록돼. 이렇게 하나님이 이들을 구출하세요. 자, 이들을 구출할 때 이들이 뭔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 주세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렇게 구원하세요. 뭘 요구하셔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구원하셔요. 왜?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까요? 그들을 성경에서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였다. 자, 여러분 자녀가 슬픈 일입니다만은 자녀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된 분을 제가 알아요. 제가 살던 아파트에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족들이 물가에 가는데 이제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슬프더라고요. 그 분의 그 어머니하고 제 아내하고 이렇게 좀 친했는데 슬픈 일이죠. 근데 물에 빠졌어요, 자녀가. 그러면 어떻게 부모가 건집니까? 야, 내일부터 너 말 잘 들을 거야? 조건을 겁니까? 안 그러죠. 어떻게 건져요?
당장에 부모가 들어가서 그냥 건집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부분에서 제 마음이 미어집니다. 제가 내 자식이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렇죠? 그냥 사랑이에요. 예. 부성애고 모성애잖아요. 그렇죠? 막 가슴이 벌렁거리면서 구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런 심정을 우리 마음에 붙이셨어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셔. 이스라엘 백성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구원을 받고 구출을 받고 이제 3개월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3개월 동안. 근데 3개월 후에 어디에 가냐면 여기 시내산, 시내 광야에 가게 됩니다. 시내 광야에 넓은 이제 광야가 있고 거기에 텐트를 치고 사람들이 머무르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오늘 십계명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십계명이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사진이고요. 제가 시내산은 못 갔다 왔고 에돔 광야를 다녔습니다. 에돔 광야를 이렇게 생겼어요. 황토색 그런 광야에 갑자기 벌써 돌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산들은 아닙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십니다. 불 가운데 임재하시고 불 기둥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기에 구름으로 이렇게 하시고 모세를 이 산으로 들어오게 해요. 백성들은 여기 밑에 머무르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10가지의 언약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직접 만들어 주세요. 직접 돌판을 만들어 돌판에 새겨 주세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지 어디 가면 돌에다가 막 자기 이름 새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속성을 닮았는지 하나님도 돌에다가 이름 새긴 걸 이게 하셨어요. 이때 보니까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모든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해요. 선택받은 민족. 그래서 자기 외에는 나머지 그 종족들, 나머지 인종들, 우리는 뭐 황인종, 흑인종이 나누는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외에 나머지 사람들 다 개로 여깁니다.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월등한 인자라고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하죠. 아주 하찮게 여겨요.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받았다. 이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인데 제가 오늘 함께 먼저 이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제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말씀이 17절까지입니다. 먼저 십계명의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십계명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토리가 아니고 어떤 언약 문구이기 때문에 다소 저도 어렵고 또 듣는 분도 어려울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제가 해석해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깊게 해석하지 않고 있는 말씀을 잘 한번 그냥 계명을 들어보시는데 어떻게 들어보시냐면요, 마음에 양심적으로 들어보세요. 양심적으로 이 계명을 그냥 내 마음의 양심에 비춰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기준에 비춰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십계명은 일반적으로 십계명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10개의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10개의 계명. 히브리 원문에는 말씀들 혹은 10가지 말씀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원래 없어요. 근데 다른 성경책에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십계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걸 10가지 말씀들을 십계명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계명이라고 말은 지켜야 된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은 이런 겁니다. 계약입니다. 계약, 약속. 자, 약속을 할 때 이렇게입니다. 어떤 사람과 계약을 할 때 이 사람이 좀 모자라. 계약을 해도 이 사람이 뭘 약속을 안 지킬 것 같아.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예. 최소한 저 동등된 사람하고 하거든요. 또 하나, 만약에 좀 부족한 사람, 예를 들어서 자녀, 어린 아이라면 이 아이하고 뭔가 약속을 하려면 최소한 이 아이를 약속을 한다는 것은 이 아이에게 유익, 도움을 주려고 약속을 하는 것이지 연약한 사람에게, 자녀에게 안 되게 하려고 약속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주셨는데 백성들에게 줬거든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이스라엘 이 사람을 대우하시냐면 하나님과 거의 동등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계약 상대자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만나시는데 저 위에서 내다보시고 이놈들 잘하나 보자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와서 이렇게 얼굴을 마주치고 이렇게 얘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보통 우리 요즘에 좋은 음식점에 가면 주문 받을 때 이렇게 안 하잖아요. 무릎 꿇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 좋은 비행기를 타보면 거기서 일하는 여성분들이 무릎 꿇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등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얘기는요, 너희들 안 지키면 알아서 해가 아니라 우리하고 언약하게 약속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를 크게 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십계명은요 2개의 판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판에는 피조물로서 남자와 여자들이 자신의 창조주를 예배할 의무를 적어두셨어요. 첫 번째 판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렇습니다. 두 번째 판에는 다양한 관계와 가정,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들이 서로에게 지켜야 할 의무를 적어두셨어요. 두 판으로 이렇게 십계명이 구성되어 있다. 그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1에서 3계명은 부정명령이에요. 뭐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리고 4하고 5계명은 긍정명령입니다. 이번엔 해라 입니다. 뭐뭐 해라. 공부해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부모 말씀을 안 지키는 거죠. 그죠? 놀지 마라. 놀면요. 그것도 안 지킨 거죠. 놀지 마라 하는 것은 부정적인 거고 하라 하는 건 긍정명령이에요. 6개에서 10계명도 부정명령입니다.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계명은 첫 번째가 이 머릿말로 시작합니다. 이 머릿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십계명 앞에 머릿말이. 이것은 근동 지역에서 계약을 맺을 때, 이 계약을 맺는 계명 계약을 맺을 때 이 계약을 어떤 사람하고 어떤 관계로 맺는지를 머릿말에 써요. 어떻게 형성돼서 이걸 계약을 맺게 됐는지. 그래서 그런 근동 지역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계명과 이런 언약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던 그 원리대로 십계명을 하나님이 적으셨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보면 여기 머릿말에는 근동 언약 문서들의 제일 먼저 머릿말이 서문이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이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 그 백성들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당사자 간의 언약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은요, 난 너희를 구원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왕의 백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전제로 이 계명을 준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의 왕이 되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신 분, 1계명은 모든 계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요, 잠깐 이해하겠습니다. 애굽에는 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이제 그들을 인도해 갈 가나안 땅, 애굽에게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갈 건데, 거기도 많은 신들이 있어요. 우상들이. 우리나라에는 무슨 신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부처, 또 누가 있나요? 또 예를 들어서 참신 할머니 또 있을 수 있죠. 참신 할머니가 애를 낳게 해주니까 또 누가 있나요? 조상신, 조상도 있고, 또 주방에 가면 무슨 신, 장독대 가면 무슨 신 있잖아요. 그런 신들이 있다는 거죠. 막 그려놓기도 하고, 그런 신이 있을 거라고 알고 이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죠. 이 나 외란 말은 어떤 말로 표현하자면 before me, 내 앞에 라는 얘기 있어요. 내 앞에. 그래서 내 앞에, 내 옆에, 나와 나란히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는 것을 두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일시 여기는 걸 두지 말라. 오늘날에는 뭐가 있을까요? 있죠. 돈 있잖아요. 네.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만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죄를 눈여겨보시고 매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4절에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날 한국 여러분과 저는요, 사실 돈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레벨을 나란히 두는 것은 이제 돈입니다. 두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형상이든 별이든지 땅 아래에 있는 무슨 물고기든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거나 그거 절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깎아 만든 저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건, 이게 옛날에 고대 근동에서 만들었던 이제 그런 신 우상입니다. 이게 이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1계명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차이점이 뭐냐면,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금하는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형상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생겼을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물체로 된 형상을 지니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가면 이제 많은 성물에서 이렇게 막 예수님 상 이렇게 해놓잖아요. 성경에서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물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본 사람이 그대로 뭔가 좀 찍어놓듯 했다면
하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유전된 것은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상상적으로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고안하는 거거든요. 유익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그 미남이시죠? 예. 미남이 아니면 사람들 안 좋아하니까 미남처럼 나오고 또 그 예수님 나온 저기 영화는 다 미남이에요. 예수님이 온화하고 안 그러면 영화 안 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예수님보다도 더 잘생긴 영화 배우들이 많잖아요. 예. 안 그런가요? 예, 더 멋있는 남자들 많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매여 있지 않다. 어떤 형태를 갖추면 거기에 있어야 하잖아요. 다른 데 없고.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그분의 형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만드는 것은. 그래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정된 능력이 아닌 전지전능하는데 그런 한정된 능력으로 묶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게 우상인 거거든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잘 들으세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절대 그 사람을 내가 죄 없다고 말하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요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하셔서 안 된 게 있나요? 하나님 심판하실 때 다 심판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종종 저도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는 분들 계십니다. 강아지처럼 장난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강아지를 가지고 장난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요 스톱하셔야 됩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분이에요. 옛날에 군사 정권 시절 때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할 때 전두환이가 이렇게 했다가요 잡아갔어요. 안 잡아갔다고 잡아갔어요. 그렇게 말하면 대통령도 잡아가요. 그리고 군사 독재자도 잡아가 버려요. 자기 내 이름을. 그리고 또 전두환 대통령하고 비슷하게 생기신 분이 연예인이 있었죠. 그 사람 연예인 생활 못했어요. 너무 비슷하게 생겼다고. 대통령이 야 잡아넣어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 대통령님하고 너무 똑같아 이러면서 해가지고 잡아넣어 버렸어요. 네, 못하게 연예인 생활을. 근데 하나님이 천질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이 말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런 적이 있는지. 양심에 비춰서 나는 안 그랬어. 누가 한 건 들었어. 이렇게 하지 말고 잘 생각해 보세요. 망령이라는 말은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무례하게 부르는 겁니다. 모독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이런 겁니다. 하나님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겁니다. 나를 왜 만들었어?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의 그따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분의 성품을 행위를 헐뜯는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죠. 네. 그 하나님 이름으로 막 맹세하고 말이지 이런 거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며칠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며칠 동안?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일째 쉬었습니다. 그 7일째가 저희 요일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일 동안 창조하셔서 토요일날 하나님 쉬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쉽니다. 이걸 지키라는 겁니다. 러시아에서 공산국가가 생겼을 때 그 노동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10일 동안 일을 시키고 하루 쉬도록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한 달에 3번밖에 안 쉬잖아요. 그러니까 했는데 노동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다시 6일 일하고 하루 쉬도록 해서 지금 지켜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말씀 나오면 참 우리 학생들 좀 저도 그렇지만 어렵죠. 부모 공경하는 거 참 어렵잖아요. 그죠? 어렵죠. 근데 왜 어렵냐면 맨날 공부하라고 그러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뺀 하나님을 섬기라는 계명 뺀 첫 번째 계명 제1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예. 참 이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생명이 오래 산다는 거죠. 잘 들으세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또 부모가 징계에 순종하지 않거든 이런 사람을 죽이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이 부모,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제가 종종 그런 그 여성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 부모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이 생고생을 하고 있다. 무슨 얘기죠?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잘못된 경우들, 인생이 잘못된 경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살인은 성경 여러 군데 보면은 자기 형제들의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 짓는 것들을 살인으로 하나님이 또 보고 계십니다.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요즘에는 간통죄가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한국 법이 바뀌었어요.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그렇게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쉽게 들어오죠. 하나님이 이 간음한 사람들을 둘 다 돌로 쳐 죽이라고 그리고 그 악을 제하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빠른가요? 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 행위로 죄를 범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우리 청소년들 마음속으로 짓는 죄, 야동복음에서 짓는 죄, 상상으로 짓는 이게 다 간음으로 온다는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거 정말 도둑질 잘해요. 유치원 다니는 애가 도둑질하죠. 네. 제 자녀 중에 있었어요. 도둑질. 유치원 때 도둑질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피는 못 속이는구나. 피는 못. 지혜비가 죄인이니까 하더라고요 이걸. 안 가르쳤어요 제가 하라고. 근데 해오더라고요 이걸. 털털 털더라고요 막 가지고. 그렇죠. 도둑질 안 하는 사람 있나요? 솔직히 이거 자리 이동이지 이거 자리 이동 내 거 아니야 이거 여기 있는 건 네 거 내가 이리로 가져오면 내 거. 자리 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참. 그 회사 물건을 자기 것이냐 쓰는 거 복사하기 프린터 막 쓰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또 일하다가 이런 거 먹지도 않는데 싸가는 거 다 도둑질이죠 부모님 엄마 지갑 여기 있네 돈이 들었을까? 하나님이 주셨구나 빼가는 거 이런 거 다 도둑질이죠 지손에 걸리면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다 그냥 자리 이동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하잖아요. 이거 안 했는데 음해하고 기분 나쁘면 그 사람 거짓말 헐떡 걸잖아요. 그 다음에 10계명이 내 이웃의 지게 증거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탐심이죠. 네. 자, 10계명까지 오늘 여러분 이제 보셨는데 다 나왔기 때문에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네, 수정하겠습니다. 네. 자, 10계명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많이 이거에 관련해서 많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명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웃으면서 듣기도 하고 했는데 이 10계명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좀 드세요? 여러분, 또 우습게 들리나요? 이 계명이? 네.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게 하나님 제가 이걸 가르쳐도 되겠습니까? 저도 손이 떨리는데 양심적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제가 정말 힘듭니다. 한 가지만 걸렸으면 괜찮겠는데 족족족족 걸리는 족족족족 쭉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이유,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걸 하는 분이다, 안 하는 분이다? 안 하는 분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안 행하는 게 아니라 죄를 몰라요. 우리가 모르면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죄도 없거니와 죄를 알지 못해요. 어떤 분이 알려주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 너 지켜봐. 이런 걸 지켜봐. 이게 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기준에 도달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의의 기준이라는 게 하나님이 말한 도덕적인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착한 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지켜봐.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제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한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라. 제가 이걸 십계명을 읽으니까 너무 죄인인 거예요. 제가 이 기준을 보니까 솔직히 죄를 이렇게 깨닫게 되는 도구로 율법을 주셨다. 비참함입니다. 비참함. 제가 이 십계명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비참함이었어요. 비참함. 참 비참하다 정말. 각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유난히 마음에 걸리는 계명들이 몇 가지 더 있더라고요. 유난히. 거기에 참 비참하더라고 제 자신이. 율법은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한다. 율법이 있기가 아니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 자신의 죄를 알게 되고 그 죄의 비참함을 알게 된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 우리 로마서 5장 13절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전주 시내에 이제 그 도로변에 차 대거나 또 인도에 차 대면 즉시 단속을 12월 1일부터 합니다. 예. 그리고 고속도로 지나가 보니까 뒷좌석 안전띠 전부 다 안 하면 잡습니다. 바로 이번에 시행하더라고요. 서가지고 잡히더라고요. 내 앞에 차가. 예. 뒤에 안 하니까. 자. 예. 그럼 법이 없으면 안전벨트 타고 다녀도 죄가 아닌 것 같아. 그죠? 죄를 졌어도. 근데 그 법이 적용이 되면 이게 불법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율법이 없기 전에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가 죄인 줄 모른 거죠. 여러분 오늘 십계명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소개해드리니까 어떠세요? 마음에 솔직히.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고 주어진 법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고 그 기준으로 보신단 말이죠.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좀 답답하잖아요. 저걸 나한테 적용 안 시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난 저 십계명을 나에게 적용을 안 시켜주면 좋겠어요. 왜? 다 걸리니까. 만약에 저걸 심판하신다면 정말 나는 비참하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네. 율법을 주신 이유는 구원자를 바라보게 합니다. 율법은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게 합니다. 인간 스스로 정지하게 되죠. 죄인임을 알게. 여러분 이 십계명을 보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같습니까? 십계명 오늘 보니까 우리 어떠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오늘 그 십계명 보니까 예? 십계명 앞에서 의인이신 분, 나는 십계명 앞에서 의인이다. 다 죄인이죠. 모든 사람을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너희들은 죄 가운데 다 심판받아야 된다. 이걸 선포하려고 주신 거예요. 이 십계명을. 아니 왜요? 우리 살려주셔야지. 그게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이 십계명을 보고 난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시작이. 근데 난 죄인이 아닙니다. 아닐걸요? 그리고 죄보다 나은데요? 이렇게 시작하면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요, 왜 십계명을 주셨냐면 여러분을 구원하시게 주신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요. 십계명 보고 난 죄인이다.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예수님은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의인은 필요 없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예수님 전할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 왜 십계명을 올려주셨느냐? 왜 보여주셨느냐? 여러분 죄인 만들려고. 아니,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난 죄인 아니라고 소리 지르니까 이것 이렇게 보여줬는데 죄인 아니야? 계명이요 10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600가지가 넘어요. 딱 10가지만 추려놓은 거예요. 여기서 파생되면. 우리나라 형법, 민법, 상법 몇 개 될 것 같습니까? 수백 가지예요. 다 여기 10계명에서 다 파생된 겁니다. 살인죄, 간음죄 다 거기 파생된 거예요. 도둑질 다. 이 법들이. 그래서 가장 먼저 고대 근동에 가장 이런 잘 갖춰진 법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보니까 여러분 다 죄인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아니라 할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말씀을 모르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십계명을 보니까 제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갈 때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이게 정직한 태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십계명 보여주신 거 이게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여러분이 인도하고 여러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성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한두 차례 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이제 저는 또 물러가야 됩니다. 말씀이 어쨌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성막, 성막인데 좀 이게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여기 계신데요. 왜 여기 계신지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시는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